성벽이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 인생의 어려운 그 성벽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때 누워서 잡니까? 서서 잡니까? 누워서 자죠. 최대한 편안하게 몸을 바닥에 밀착시켜서 잡니다. 앉아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서서 자는 동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린, 또 말이요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잠도 서서 잡니다. 왜 그런가? 동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육식 동물의 공격에 재빠르게 대비하기 위한 특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리더 말은 누워서 잔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말들은 다 서서 자고요. 그리고 서서 자기 좋도록 관절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관절이 고정시키면 마치 기둥처럼 꺾이거나 굽혀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서서 자는 말의 모습을 보고 정진규라고 하는 시인이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잠시 그 시 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았다. 한 번 넘어지면 그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잠들어도 눕지 못했다. 나는 서서 자는 말. 시인이 마주한 세상은요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면서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자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서서 자는 말을 보면서 공감했던 것이었죠.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잔혹한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정진규 이 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서서 자는 말처럼 보내신 분들이 우리 중에도 계실 거예요. 오늘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분투하며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한 청년이 며칠 전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장시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창밖에 우남동에 위치한 한 교회의 예배당 벽면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어요. 그 현수막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창문 밖으로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곧장 배를 눌러서 버스에서 내려서요 그 예배당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 예배당에 무작정 찾아가서 그냥 그 본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처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고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에 이른 분들도 저마다 각자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짐만으로도 우리는 다 버겁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의 짐의 무게를 알고 내가 너와 그 짐을 함께 져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주님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가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서 자야 하는 말처럼 고단한 인생을 향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6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로서는 부적절한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니까요. 그럼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길갈에서 40년간 중단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가진 의미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해봐야 돼요. 이처럼 중요한 할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의식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하는 질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의식 가운데 세례처럼 지금도 행해지는 의식이 있는가 하면 구원 역사 속에서 중단된 의식이 있어요. 할례가 그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할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많은 규례들이 사라졌죠.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에 소개되는 5가지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할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이 주제는요,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에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라고 믿었기 때문에 할례 문제는 너무나도 갈등을 일으켰던 중요한 주제였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바울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시행하게 된 역사는 그 기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백성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이죠. 즉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죠.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결혼 예식 순서 중에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황보갑 형제가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에서 최슬 자매에게 무릎을 딱 꿇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죠. 황보갑 형제는 반지를 끼워줄 때부터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랑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이전부터 사랑한 거죠. 다만 반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위한 의식이었지 그 할례 자체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의 여부죠. 구약에서도요, 몸에 하는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말했고 모세도 말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는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설교집인데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 나옵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의 할례를 해라.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모세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거든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런 일을 통해 모세는 할례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해 드릴까? 꽃은 어떤 걸 드릴까? 용돈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를 드릴까? 식사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예약할까? 이런 고민을 다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의 의식이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죠.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무한 책임으로 나를 돌봐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본질입니다. 할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본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본문 5장에서 할례를 받았고요. 그 할례의 본질은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다시 두 자로 줄이면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 순종입니다.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었어요. 여호수아서의 가르침을 줄이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들은 가르침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30분의 설교를 요약하신다고 한다면 집에 가실 때 두 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아래에서 듣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해 주시는 분 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복이 있으니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광야에서 실패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수치의 꼬리표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를 평생 안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수치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청년이 주님께 인생의 길을 묻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은 취업도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자신은 중단되어 있어요. 막막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요,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5월달이면 나는 부모님 챙겨드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찾아올 자식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한 날이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도 5월은 부담스럽고 가슴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이 오히려 남들만 못하게 여겨져서 남들이 자식 자랑하고 부모님 자랑하고 가족 이야기 할 때 괜히 숨고 싶고 괜히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셉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차라리 그런 형은 없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들과 남이었다면 그냥 마음을 털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가족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너무 깊숙이 패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고 싶고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묵묵히 지내오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
모사를 꾸미고 나만 없으면 나에 대하여 흉을 보는 그 형제들, 이것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묵묵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그 아픈 과거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가 노년에 보게 되면서 자기의 수치가 제거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수가 또 우리의 상처가요,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실패가 되는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 채 계속 그 실수에 머무르면 실패가 돼요. 그러나 상처나 실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들에게 선뜻 해놓지 못하는 가정의 아픔과 이야기 하나님이 아십니다.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다면, 차라리 저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차라리 다른 부모님 밑에서 살았다면 하는 그런 과거의 수치와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 때 50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본문을 앞에 두고 계속 물어야 됩니다. 나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묻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을 명하셔요. 당시 문명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을 함락시킬 만한 도구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민족인데 정예군도 없고 우수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인구가 많은 거죠. 몇백만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1636년도에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청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넘어와요. 조선은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인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한산성으로 도망칩니다. 남한산성이요, 꽤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처럼요. 그래서 청군도 쉽게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대군이 취한 전술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포위해서 물자의 출입을 끊어버려서 스스로 투항하게 만들죠. 남한산성은 길어봐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계절은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이었어요. 혹독한 추위와 혹독한 배고픔 속에서 45일을 버티다가요, 전원이 다 투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방법이에요. 장시간 포위하여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야 너희 거야, 저 성 안에 있는 왕, 군사들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게 있어. 성을 이른 아침에 하루 한 바퀴 돌아라. 이런 전술은 동서양 어떤 병법책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작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밟고 도는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미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돌라고 하신 본질은 뭐냐면 순종에 있어요. 약속의 땅을 확장하고 점령하는 길은 온전한 순종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을 돌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절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6장에서 본질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라, 이 말은 곧 온전한 순종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른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참 많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던 날 기억나시죠? 정말 오늘은 운이 없구나 하며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바다에서 지금껏 물질하며 살아온 그로서는 달갑지 않은 말이에요. 나를 세워가며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지쳐 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니요. 사리에 맞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더욱이 이 말을 하고 계신 분은 목수예요. 바다에 대해 베드로만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을 수긍하기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 이 명령을 들었을 때의 마음과 동일해요. 그런다고 될 일인가?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항하고 싶은 실망감들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마음들을 꺾고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와 친구들은 나의 경험과 상황과 판단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예수님에게 대꾸할 만한 말이 있었지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 아래에 있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의 태도이죠. 깊은 바다로 들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방금 전에 베드로에게 수치를 안겨준 바다는 새로운 이야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실망과 패배감을 안겨준 갈릴리 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심하게 상처나게 하고 직장에서 관계의 실패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못이 박혔을지라도 그때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셔서 그 수치, 그 상처의 현장을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불평에 나오는 현실이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서라는 이유를 제쳐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누며 살라고 말씀을 주시면 더 쌓아놓아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한번 여러분의 것을 나눠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6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10절인데요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일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 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침묵이에요.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 한 바퀴 도는데 빠르면 30분, 길면 1시간 내외로요 돌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성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 성을 돌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사람이 모이면 말하게 되잖아요. 이야기의 방향은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높지요. 하루 한 번 돌라는 말씀에 첫째 날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지만 둘째 날, 셋째 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의미해 보이는 순종을 아무 말 없이 반복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은혜가 식을 때 가장 쉽게 표출되는 게 뭐냐면 말로 불평하는 거죠. 말은 어렵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결단한 순종의 마음을요 깨트려 버려요. 말로 우리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요 다 깨져버리죠.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의 마음도 차디차게 쉽게 만들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의 현장이 되도록 만드는 게 말에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들입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 못 들어가시고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듯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감정과 머리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가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침묵이다. 순종의 길을 가려면 침묵이 필수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변화에 계속해서 그 변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침묵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이 있다는 거죠. 순종을 내 마음 안에서 결단하면 침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 거예요. 또다시 수치의 사건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질문할게요. 한 바퀴가 아니라 하루에 100바퀴를 돌았어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불평하면서 돌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만 아픈 거예요. 다리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이른 아침부터 수십 번 여리고성을 돌지만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침묵하지 못한 채 불평하며 여리고성만 돌고 있다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곰곰이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이제라도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현실의 상황, 들려지는 소리에 내가 계속해서 반응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순종의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남은 주간에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성벽은 돌지만 입으로 우리가 다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린다면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못 보겠죠. 그러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딱 묶어놓고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반복하며 침묵할 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침묵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이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이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잘해서 6장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내는 교회,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